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아직까지는 하루 동안의 기온차가 심해서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또 한낮에는 많이 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얼굴을 보는 이런 시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이 주갈성교회 주일 설교는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주갈성교회를 제가 2019년도에 시작했는데 2019년 9월서부터 제가 이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누가복음, 에베소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를 끝냈습니다. 매번 한 책의 이 강해 설교가 끝날 때마다 로마서가 자꾸 눈에 들어왔지만 왠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로마서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로마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것이 약간은 겁도 나고 부담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로마서라는 책에 대한 선입견이 좀 많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그 2000년의 교회사 동안 그 많은 성경 주석들 중에 이 로마서에 대한 주석이 그 어떤 책보다 제일 많고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쓴 이 로마서 주석이 있는데 여러분들 백과사전 예전에 그 기억나시죠? 큰 백과사전에 이렇게 두 쪽으로 조그만 글씨가 빽빽하게 써있는 그런 책들, 이분이 쓴 그 로마서 주석은 그렇게 백과사전 크기의 조그맣고 빽빽한 글씨로 8,00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주석책을 썼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책을 쓴 저자를 포함해서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그 주석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주석과 강해를 보유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이 로마서 강해를 20년도 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끼리 로마서 몇 장 설교할 때 이 교회 왔느냐라는 걸 가지고 서로 서열을 정하는 이런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하여간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이 로마서 강해는 제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 로마서 강해를 많이 했다면 그만큼 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는 이 잘 알고 있으면서 정작 그 로마서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제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서 이 로마서를 우리 성도 입장에서 알아야 하는 가장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좀 쉽게 설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로마서에 대한 조금은 이 무거운 선입견은 다 버리시고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왜 편지를 썼는지 또 그 편지에 무슨 말을 썼는지 그냥 호기심과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로마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마지막쯤에 이 고린도에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울의 이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좀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거의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쳤고, 그로 인해서 이 주의 말씀이 힘을 얻고 많은 말씀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잠시 이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다시 이 에베소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 배를 타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유럽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입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가운데 중심에 있고, 또 저쪽 마게도냐에서 쭉 밑으로 내려오면 아가야 지역 끝에 밑에 고린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위치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도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잠시 이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 왔는데, 에베소에서 당시에 이 에베소의 그 아데미 신전에 필요한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그 업계에 결국 그 신전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 이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저 바울 같은 자가 사람이 만든 신상은 신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 이 비즈니스에, 우리 장세에 너무나 큰 손해가 보고 있다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막 무리를 져서 지금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흥분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리오하고 아리스다고를 붙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곳에 사람들이 흥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위험해진 상황에서 이 서기장이 이 상황을 보고 뛰쳐들어와서 지금 당신들이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고 이들이 법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은 고발을 하면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아무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흥분하고 있는 이 불법 집회는 우리가 보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안 그러면 지금 심각해지니까 빨리 해산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그제의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그 소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그런 소요가 있은 다음에 바울은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제자들을 떠나서 다시 그 앞전에 갔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관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여러분, 여기서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헬라에 이르러 하는 이 헬라가 바로 어디냐면 이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이 헬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 지역이기 때문에 헬라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머물게 되고, 그때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지금 바로 우리가 보게 될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바울의 마음은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저 멀리 서바나, 지금의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 사고 속에 이 서바나라고 하는 곳, 이 스페인이라는 곳이 세상의 땅끝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서바나, 즉 스페인인 이곳이 세상의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은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 교회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그 요나 선지자가 이 하나님이 이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 싫어가지고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그랬죠. 그때 이 다시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스페인 그쪽의 서바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도 땅끝까지 도망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이때 이미 로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었던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복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 서바나 전도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세우는 것이 사실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서바나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려고 했는데 번번이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도 내가 혹시라도 로마에 갈 수 없다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자신이 못 가더라도 자기 대신 이 로마 교회가 이 세상의 땅끝인 서바나에 복음을 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아주 유언장같이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아주 총력을 기울여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로마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편지가 바로 로마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당시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쓸 때 시기가 AD 57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오가 로마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AD 49년인데 그때 추방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만날 당시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AD 40년 전후로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중심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오래전에 어떤 사도들도 심지어 바울도 로마에 간 적이 없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지만 성경에 그에 대한 어떤 자료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마침 그 모든 성령의 사건을 경험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추측이 가장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AD 30년 좀 지나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림 사건으로 제자들이 다 방언하는 그 자리에서 로마에서 온 이 순례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로마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제자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놀라운 현장에서 당황해하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하는 놀라운 설교를 이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과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사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이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많은 신도들 중에 바로 그 자리에 로마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러 왔던 예루살렘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사는 로마로 돌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중심이 돼서 그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바울은 그 로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다는 소식을 다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최선을 다해서 편지로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순간에 로마 교회 상황은 어땠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이 안식일 문제, 할례 문제, 또 먹는 음식 문제 같은 것들로 사실의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사도들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대로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처음서부터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이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인데 너희들이 그런 사소한 일로 서로 분쟁을 해서 되겠느냐라는 충고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이, 즉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간단히 로마서 전체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먼저 인류 전체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음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앞에 놓여있게 된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인류는 그 조상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이스라엘이 율법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인간이 율법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대고 설명을 해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설명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그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로마서의 큰 주제와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처음서부터 조금씩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처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님에게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구약의 모든 성경이 이미 계속 언약하고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갑자기 어디서 짠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그 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으로 다윗의 혈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약 내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그 메시아,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의 권세를 밟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이 상황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의 영역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얻게 되었고 그 사도의 직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말씀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이 있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바로 순종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자들은 원래 죄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이지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바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모습이야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서문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여러분들 모두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에도 풍성하게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